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쉘터 모임 그 8번째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9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본문이었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었죠. 지난주 쉘터 모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부정적인 것이 서지 못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왕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있었다고 했죠. 또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 역시 그 성전 안에서도 로마의 황제와 로마 신에게 감사하는 어떤 축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에 반복되는 일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벌어졌고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온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2절, 33절, 35절에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강조하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 멸망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포기해버리고 그날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그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13장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오늘을 깨어 기도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과는 달리 마가복음 14장은 보다 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은 시작하면서 정확히 언제 이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3장 여러 가지 논쟁들, 성전 안에서의 어떤 논쟁들과 또 성전의 밖에 나와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그 장면들에 너무 깊이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흐름을 놓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찾아가서 장사친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하루에 12장부터 13장에 이르는 그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이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듯이 성전이 다시 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에 걸친 내용들은 성전의 멸망과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틀이 지나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또 네이버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답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알았을 때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과 유래대로 지킬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생각, 명절 때 죽이면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오로지 예수를 죽이고 백성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찼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은 수요일 저녁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한참 식사하시던 장소에 대해서 나오죠.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요한복음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동일 인물인가라는 어떤 의견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좀 다르고 의견차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누군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발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그러나 요한복음 예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누이였던 마리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가복음 본문에만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시몬의 신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니, 신분이 무슨 나병 환자가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자체가 신분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졌거든요. 부정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그래서 따로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베단이라는 동네의 특성과 그 성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베단이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로도 추정이 되고, 베단이란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 유대 남자가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나병 환자, 그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 물론 그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편견과 시선이 여전히 안 좋았던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차별과 편견과 배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참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알려졌는데 이곳은 예수님의 안식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고 또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 마을이 예수님의 안식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또 예루살렘 가시고 베다니로 오시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이 치열하게 사람들과 싸우셨지만 베다니에서는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시고 사람들과 중내사내의 문제로 막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다퉜지만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베다니 같은 곳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머무는 자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라 베다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이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 인도에서나 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죠. 300데나리온이라 됐다고요. 이 향유는요, 조금 쓰고 뚜껑을 닫아놓고 조금 쓰고 뚜껑을 닫아놓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더 넘는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었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기억납니까? 1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겠죠.
대략 치자면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은 대략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한마디로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그 향유 옥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꾸 이 헌신을요, 무엇으로 바꿔봅니까? 돈으로 바꿔서 환산을 시킵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었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자꾸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돈, 사람의 어떤 가치로 이 환산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전히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눈앞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1절과 2절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관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하게도 10절과 11절에 나타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은 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름 없는 여인은 가나안 동네 베다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모조리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한 행동이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좋은 일이었다라고 칭찬하시죠. 제가 이 마감복음을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영상도 참조하는데, 제가 참조하는 한 영상의 그 목사님은 이것이 구제와 장례를 동시에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사람의 몸에 그 시체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여러분, 기름을 바를 새가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이 예수님께 곧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했던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쓸쓸하게 죽어가시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온몸에 기름을 발라 준비한 것이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고 처절해진 그 죽음 위에 귀한 향유를 부었으니 이것이 바로 구제한 것이라고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지만 의도치 않게 이 여인의 헌신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었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실 예수님의 왕위 등극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차마 알지 못하고 했던 헌신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너무나도 복된 일,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의 헌신을 말하고 기억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인물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등장인물들이 예수님께 취하는 행동과 태도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면서 묵상 포인트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도 같이 말하며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이 여인의 전적 헌신이 같이 말하고 기억하고 살아내야 될 일이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질문이면서 묵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또 정리한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름의 답에 구애받지 말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이 이 말씀 속에 담그면서 묵상해보고 적용시켜보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늘 몸 건강 조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